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친구랑도 부모님들과도 인사해 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볼까요? 유치부 어디 있어요? 유치부? 유치부 친구들. 오, 유초등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우리 친구들? 오, 우리 로이가 잘 대답해 줬어요.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라서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선물 하나 들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에게 또 전도사님이 이따가 미션을 하나 줄 건데 그 미션을 잘 수행하는 친구들에게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우리 하람이 목소리 너무 커요. 준비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산타가 왔어요. 좋아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동방에 있던 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 위에 반짝반짝반짝 유독 크게 빛나는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얘들아, 우리가 연구하던 저 큰 별, 왕의 별이 저기 떴다 하고 우리 저 별을 따라가면은 그 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 별을 따라가 보자 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빠바바바밤밤. 여기 동방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저기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자기의 짐을 들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 거리는 얘들아 얼마나 걸릴까요? 아는 사람? 7일? 조금만 더. 얼마나 걸릴까요? 8일? 적게는 한 달, 2달이 걸리고 많게는 3-4달이 걸린대요. 그 거리를 지금 박사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별이 반짝반짝 머물러 있는 도시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였어요. 어떤 도시라고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였어요. 베들레헴은 얘들아 큰 도시였을까? 자그마한 도시였을까? 맞아, 아주 자그마한 도시였어. 그런데 얘들아 동방 박사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 왕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도시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곳에서 왕이 태어나야 되는데 가장 작은 도시에서 지금 별이 멈춰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계속 갑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 별이 어디에 멈춰섰을까요? 맞아요. 말과 소가 사는 냄새가 나는 마국간에 별이 번쩍번쩍 멈춰서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마국간에서 왕이 나셨다고? 아유, 진짜 왕이 아닌가 보네. 그냥 가자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매우 크게 뭐 한다고 할게요? 매우 크게? 몰라요. 매우 크게 10절에 매우 크게 뭐 할까요?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맞아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뭐 왕이 마국간에서나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별을 보고 와, 우리의 왕이 이곳에 있다고 매우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마국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우리를 구원하실 진짜 왕이신 누가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 계셨던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마국간으로 들어가서 이 예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다시 한번 동방의 박사들은
오, 예수님이다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얘들아 어떻게 했대요?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아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맞아요. 엎드려 경배하고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가 고향에서부터 챙겨온 아주 소중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소중한 그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뭐를 드렸을까요?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 그때 당시에 왕한테 드리던 선물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 자그마한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진짜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황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뭘 드렸을까요? 몰약을 드리고 또 유향을 드렸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아주 좋은 그 기름을 드림으로써 이 아기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진짜 왕이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예물을 받기에 합당한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성탄절을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좋아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얘들아,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저 엄마 아빠랑 어디 놀러 가서 너무 기뻐요. 스키장 가요. 이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기쁨은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뭐 했어요? 마국간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뭐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어요. 두 번째, 이제 뭐 할까요? 어떻게 했죠? 동방박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맞아요. 두 번째로 와 그냥 기쁘다 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 뭐 했다고요? 경배했어요. 경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는 낮아지고 누구만 높여드린 거예요? 예수님만 높여드린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은 또 뭐 했죠? 예물을 드렸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맞아요. 동방박사들은 와 예수님 기뻐요, 경배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이 고향에서 이고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와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것은 우리가 선물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하호호 즐거워하기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할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쭉 이어서 외쳐봅시다. 준비, 시작. 크게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자, 이제 전도사님이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동작을 알려줄게요. 자, 모두 손을 올려보세요. 자, 우리 기뻐할 때 막 옆 사람을 때리지,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때리는데 오늘 옆 사람 때리지 말고, 자, 기뻐합니다. 박수를 짱 치세요. 기뻐하고, 시작. 기뻐하고 경배, 엎드려 경배하고. 자, 기뻐하고 경배하고 연결해 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다음에 드려요. 자, 3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가장 잘하는 사람을 전도사님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준비, 시작. 기뻐하고 경배하고 드려요. 자, 우리 이제 선물을 가져갈 친구들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자, 나는 여기 나와서 해볼 수 있다. 기뻐하고 경배하고 드려요. 나와서 할 수 있다. 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우리 이혜리도 나오고 선우도 나오고. 우와, 전도사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우주도. 잠깐만요. 선물이 모자른데요. 자, 일단 나오세요. 우리 이혜리 오세요. 와, 이혜리 공주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자,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고 드려요 해보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준비. 시작. 기뻐하고 경배하고 드려요. 우와, 박수! 칭찬 박수! 자, 우리 선물은 우리 형아들이, 오빠들이 양보해서 우리 이혜리에게 모두 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이혜리. 우리 유초등부는 전도사님이 따로 줄게요. 들어가세요. 너무 잘했어요. 이혜리도 잘했어요. 잘했어. 전도사님이 다음 주일에 줄게요. 선물 줄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제는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전도사님이 주황색 글씨를 따로 써놨어요. 보여요? 자, 주황색 글씨에는 뭘 해야 될까? 같이, 그치? 손동작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연습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좋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제 3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헤롯 왕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인 이방인이었어요. 헤롯 가문은요, 과거에 유대인의 역사 중에서 마카비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에 강제로 개종을 당한 가문 중에 하나였죠. 자, 이 정체적인 처세에 능했던 이 헤롯 가문은요, 이후에 이 유대 지역을 공격해 오던 이 로마의 통치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문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 바로 이 헤롯 가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헤롯 중에서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로마에 의해서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요, 그다지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헤롯 왕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요,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유대 하스모니아 왕조의 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느껴지시나요? 이 헤롯은요, 이방인으로서 이 유대인을 다스린다라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왔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통성을 가진 진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헤롯이 자신의 이 왕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이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언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왕위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이 헤롯에게요, 예수님의 탄생은 거슬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 부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당시에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전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려야 했었고요, 또 율법을 연구하여서 그 정신을 실천하는 등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을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부패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성전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했고요, 또 성전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여성과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요, 구약 시대 때에도 존재했던 모습으로요, 선지자들은 새로운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이요, 이러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득권의 개혁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겠죠. 따라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사실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했고 이 말씀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헤롯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온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일지 성경에서 찾아보라라고 명령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요. 자, 이 소동은요, 부정적인 소동이었을 거예요. 가뜩이나 이 왕위에 대한 콤플렉스를 지녔던 헤롯인데요, 또 예수님의 탄생을 거슬릴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이시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에서 예언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헤롯 자신만이 왕이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소동했을 것입니다. 험악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새로운 왕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청결하게 할 것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으실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헤롯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왕으로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라고요? 맞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심을 믿었던 것이죠. 이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들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예언자인 이 발람의 예언,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이 발람의 예언을 듣고 믿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 수 있는 구절은요 굉장히 짧고 적었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반응했다고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경배하고 또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오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대신에 이미 무언가를 왕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왕이셔야 하는 이 자리를 이미 다른 어떤 것들에게 내어준 상태일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들에 빠져 있습니다. 성적, 대학, 돈, 직장, 친구, 유튜브, 스마트폰 등 세상의 이 수많은 우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기도 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기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상들을요, 나를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요. 세상의 기준만 만족시키면 우리도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데에 내 모든 삶을 다합니다. 결국 우상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삶의 목표와 같은 우상을 얻지 못했다면 나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를 가장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왕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은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심을 부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괜찮습니다. 여기는 제 영역입니다. 저는 제가 왕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오심이요, 마치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 것 같고 내 계획을 다 망가뜨릴 것만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우상은요,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 얻었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반복될 뿐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면요,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이 자세는 기쁨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이 자세는요, 기쁨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상이 주는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것을 주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다림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늘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그만큼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고민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요, 저 멀리서 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깨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늘 말씀에 민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요,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요, 연약한 죄인인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나의 삶에 주님을 모셔야만 영원한 자유함이 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갈릴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또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또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나요? 밀어내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분위기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대신 왕으로 있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죄를 사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요,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저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부터 출발했을 때에요, 왕이 오셨다라는 확신을 이미 가졌고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반응이죠. 우리도 주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왕된 자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받고 싶으신 선물일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갈릴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또 다음 세대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9절 끝난 다음에 아멘. 잊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도 자주 드려서 전자인지 후자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기에 몰입된 사람, 아니면 예수께 몰입된 사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에? 네, 후자.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에? 말을 잘 들으세요. 문제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해답은 문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아니면 예수 보는 사람. 네, 예수 보는 사람. 자, 마지막으로 겉은 화려하나 자유가 없는 사람, 반면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진짜요? 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곰곰이 생각하셔서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죠?
우리 앞서서 전사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자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아시고 그분께만 집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뭐 보여요? 이게 누굴 걸까요? 1번 저의 것, 2번 여러분의 것. 누굴 걸까요? 2번? 1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선물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갖고 싶다. 나도 받고 싶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다 드릴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은 앞에 있는 선물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꼭 받아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준비한 모든 예물을 드림으로 진짜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전부이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 아래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가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바에 의하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매일의 삶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삶이 계속되어서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헤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갈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